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를 부르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굉장히 순종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결론 숨지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통치는 능동적인 동시에 굉장히 수동적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다 지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셔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로 마치는 우리 부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막혔던 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성취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익히 듣는 말씀인데 두 번째 성취는 계시가 성취된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셨지만 이 뜻이 성취되기까지에는 조금씩 열렸어요. 감추어졌던 것, 이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조금씩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보면은 구원과 계시를 성취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번 중에 5번째, 6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고 6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에서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미 성취가 된 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영혼 깊은 데서부터 오는 자기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영혼을 부탁하면서 숨지시셨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계시가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성취하신 것과 인간의 편에서 성취가 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성취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성취가 된 것은 무엇이며 인간 편에서는 무엇이 성취되었던가? 먼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이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등장하는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셨던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그 우리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이루어졌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결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실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에 빠져서 어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토록 지혜로우시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실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심판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구원하면서도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누르시고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가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가 성취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서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으신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형 틀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 그 죽음의 피 비린내만 맞는 것이 아니고 처절한 흥건한 흘리는 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마귀의 그 권세를, 악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렇게 주제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무엇이 성취가 되었을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죄인이 용서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구약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일시적으로 용서가 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가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심이 성취가 되었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여기에서 구원받았다가 앞으로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완전합니다. 불안하고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죄인의 구원이 성취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죄인들은 세 번째 해방을 얻었습니다. 죄인의 해방이 성취가 되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게 정죄를 당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해방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죄인의 자유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요, 자유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유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자유가 아니에요. 나 물 밖에서 살고 싶은데요,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죽었던 물고기를 다시 살리셔서 물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 세상에 그래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했던 그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이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디에서 성취됐냐 하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제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생명은 다른 어떤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생명이나 사망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생명을 차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를 죽게 하는 죽음마저도 천국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리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낸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맡게 된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고 숨지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삶 속에서 그 영혼마저 아버지 앞에 부탁하면서 숨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해방,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너가 스스로 살아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줬으니 너가 알아서 살아 이러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우리들은 지치고 쓰러졌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짐을요, 나 혼자 다 지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이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안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고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새벽이,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